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무덥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도 무덥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는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중요한 설교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역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잘 풀어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셋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역사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한편의 설교와 같이 보여집니다. 1장 2절에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는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 설교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롬이나 마르틴 루터는 이 전도자를 설교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역시 설교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대 왕으로서 나라도 크게 부흥을 시키고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만들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한편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용사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리 길지 않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에 부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서 인생길을 보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헛되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예,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청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염세적인 말이 생각되고 쇼펜하우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세상 살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가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고생하였는데 그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삶의 의욕도 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50장 6절의 말씀을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서에서도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넘기면 되지 왜 그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같이 인생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어느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랑하는 청년 용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고 또한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도 본인들의 몫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설교자는 다만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 즉 설교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